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강의 13번째 시간 오늘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고 나서 28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13장에서 27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쫙 등장을 해요. 이 말씀에 이제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사 예언서라고 하는 이 책의 스타일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로 묶어서 중간에다 큰 덩어리로 이렇게 집어넣는 문학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뜻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유독 이렇게 까다롭고 또 때 엄격하고 또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훨씬 더 큰 눈을 가지고 계시고 큰 뜻을 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도한 짐을 맡기고 또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들을 쓰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니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기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24장에서 27장까지는 마지막 때 이제 흔히 이걸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날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귀를 열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그걸 길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초점을 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28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이제 39장까지 좀 말씀을 좀 이으려고 합니다. 28장에는 크게 4개의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 근데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일들이 무엇가 잘못돼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똑같이 남유다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그렇죠. 막 주변의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감당하지 못할 막 어려움들이 생기고 막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급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번쩍 트여지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올 때 희한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귀와 감각이 제일 먼저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제 이걸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사는 것도 다 그런 건가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걸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려움들, 이제 막 그 대적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들,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전쟁의 패배의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실은 그런 것을 이유를 찾을 때 군사력이 약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맹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건 내가 한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건 내가 한 거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려고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한 거다라는 걸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우리가 저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면 이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해결책을 구해야 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문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려가게 되죠. 내가 복에 관한 부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확신이 없으면 나는 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사화복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좀 다른 문제겠죠. 당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예,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말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게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체 통치 아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에 들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2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에 취했다,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 문제, 그 나라에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 술에 취해서 일어난 문제다. 술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거다. 하나님의 취한다라는, 세상에 취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 소용이 있나요? 술 취하고 나면 그 얘기 아무 소용 없다며요. 예, 기억 못 한다며요. 세상에 취한다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귀에다 얘기를 해도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게 물들었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의 것으로 이게 살면서 죄 가운데 그 권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귀에 막힌 것을 열어주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모든 방법을 통원해서 우리의 눈에 가린 것도 뜯어내 주시고, 귀에 막은 것도 열어주시고, 마음에 딱딱한 것들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굳이 도로 닫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도 굳이 내 눈을 도로 옛날의 눈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술에 취한 거다라고 표현해. 세상에 취한 겁니다. 세상에 취하니까 아무리 예언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제일 똑똑해요. 이래야 돈도 벌고, 이래야 나한테 유리하고, 이게 더 좋은 거고, 저기가 뭐 좋은 게 있고, 세상에 너무 빠삭해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뭐 일어난 일에 비하면은 뭐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술 취했다고 하니까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해로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삭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미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세상에 대해서 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모자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오히려 더해주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죠.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풀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개입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이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겪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청년들 지금 계속해서 양육하고 이제 조금씩 귀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씩. 근데 생각보다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모른다. 생전 처음 하는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거든요. 정말 뭐가 좋다, 어디가 맛있다, 뭐가 뭐 제일 빨리 나가고 뭐가 유행이다, 뭐 빠삭해요. 근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렇게 얘기를 들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역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일이다라고 1절서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면류관 썼죠. 뭐 잘난 것처럼 면류관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면류관 자기 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릴 면류관이에요. 실질적으로 면류관을 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그 면류관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거는 정말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냐? 그것이 7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시면 가르쳐야 될 자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귀를 뚫어서 계속해서 제공해야 될 자들이 먼저 세상에 휩쓸린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말씀들을 막 전하는 거예요. 직책은 가지고 있죠. 가운도 입었고 제사장 복장도 입었어요. 예언자 복장도 갖췄어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자격증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 그 땅에는 지혜가 없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해결될 수 있는 답이 그 땅에 공급되지 않는 거죠. 제가 제자들을 많이 길렀잖아요. 제자들을 많이 기르면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제일 잘 목회하는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생각보다 TV 안 켜고 TV 뉴스 안 보고 사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교회, 성도들 목회 이것만 하고 살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답답하게 살까 싶을 정도로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목회가 열매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세상에 막 분주하고 이런저런 일들 막 여기 가서 끼고 저기 가서 끼고 뭐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목사가 분주하려면 얼마든지 분주하거든요. 잘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움이 떨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로 지혜로움을 쌓아도 별 무소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사야 예언자 같은 참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잘못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진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안 듣던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상한 말씀으로 들어요. 오히려 그게 왜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거는 그게 아닌데? 저런 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올바른 거를 잘못된 거로 여기고 잘못된 것을 올바로 여겨서 그냥 그 관성의 법칙을 쭉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이제 살면서 목표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해야 될 소리, 하나님께 전하는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입을 닫고 세상적인 얘기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공간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지루하고 답답한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그 성령께서 풀어가시는 그 역사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더 달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거룩함을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이 즐겁거나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넘어서서 내 영을 깨우는 말씀, 내 피곤한 육신의 피곤함을 일깨우는 영의 깨움이 있는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지혜로운 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에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포커스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14절 이하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가 어떻게 하다고요? 오만하다. 아까 1절에서 나왔던 교만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오은새 언약 그리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스올 이 사망이 뭐냐면 애굽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남유다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계신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동맹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 밑에 가서 애굽이랑 동맹 맺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아시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는 헛된 생각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와 잘 지내면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뛰어다니고 주변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더 바쁘게 움직일수록 하나님은 더 괘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사와 복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사와 복이 달려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감내하며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완벽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16절이에요. 15절, 16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땅에 믿어야 될 하나님의 주춧돌이라고 되어 있죠. 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춧돌에 대한 믿음 없이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대해서 더 힘을 기울이면서도 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확증이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제가 주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성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 뭐 이런 걸로 보증을 삼는 거예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었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성이나 친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려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 자기네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장 큰 확신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갖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다라는 얘기들, 회개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부분도 보이고 내 부족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거는 더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12장에서 봤을 때 감사함도 나오고요. 겸손해지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핀트가 조금만 바뀌면 난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난 이 상태로 완벽해. 그런데
저쪽이 문제고 저쪽이 문제고 이제 다른 데다가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늘 점검해야 돼요. 매일같이 뭐 자동차를 몰 때 기름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내가 뭐 불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전점검 딱 자동차 이렇게 시동 켜면 경고등 이렇게 쫙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서 체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점검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나? 잘 되어 있나? 모든 게 잘 작동되고 있나?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이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시냐? 진짜 믿음 가졌냐? 생사와 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남유다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근데 지금 남유다에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하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가 닫히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들어. 미련할수록 못 들어요. 참, 이게 미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는 너무 잘 알죠.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이 깨어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이 번쩍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요. 미련해서요. 미련할수록 못 듣고 지혜로울수록 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이에요. 포인트죠.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련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되어서는 답이 없다. 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럼 그 뒤에 23절부터 29절은 뭐냐?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농부를 통해서 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라는 게 다 독초 같은 거야. 예,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잔뜩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밭을 갈아엎겠죠.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갈아엎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거 자르고 필요 없는 거 뿌리도 뽑고 제거하겠죠. 그 제거하는 가운데 다 제거하느냐? 그건 아니더라. 잘 보니까 그 가운데 남겨놓은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 대해 지혜로운 자들을 남겨놓으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 밭을 새 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비료를 줄 때 다시 비료 주고 다시 종자를 심을 때 종자 심어서 이 밭을 하나님께 미련한 자는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의 밭으로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것이 관건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지혜로울 것인가? 말씀, 기도, 예배, 깨어있는 영,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식적인 루트니까요. 하나님께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이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오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 생사화복의 주관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에 권면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제일 답답한 거죠, 실질적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모든 것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거래를 해요. 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데 속상한 거죠.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미 주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확신을 못하니 하나님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잖아요. 그 겪는 일이 하나님 없이 겪으면 불행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못된 일로 해석되어진 일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좀 너무 폭넓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도 선한 일이고요. 아픈 일도 은혜의 일이고요. 고통의 일도 소망의 일이 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쁜 일이 있느냐? 가까이 보면은 즉각적으로 만나면 힘들고 아프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못 견디면 아마 우린 천국 가는 길에 좌표를 계속 놓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이 일, 저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 없으시죠? 예, 그거 있으면 돼요. 남 볼 것도 없고요. 뭐 교회가 어떠느니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뭐 중요해요?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가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산 꼭대기 가서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결국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만 티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순교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순교한 분들의 신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이래저래서 핑계 댔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지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맞아도 하나님의 자신의 삶이 굳건하게 있음을 확신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결국 결론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문제가 됐든 저 문제가 됐든 저 문제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고 계셔요. 실은 세상에 지혜로운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많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적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지혜로웠어요. 근데 우리가 복받아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졌어요. 많이 갖게 됐어요. 부자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혜로움이 갖추어지는 것이 많이 손상됐어요. 솔직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원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2025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